말씀에는 딱 두 부류의 집이 등장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흙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터인데, 그날 우리는 두 집 중에 한 집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가리켜 이렇게 명시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가복음 12장 10절. 건축자.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후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기거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롯과 그의 가족 단 8명, 그 8명으로 시작된 새 인류는 그렇게 자신들의 안위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한 일이 있으니 이름하여 바벨탑. 모세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로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원전 957년 7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획파됩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을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총 3차에 걸쳐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때로는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한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모든 건축에 있어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 단 두 부류로 말이죠. 주 안에 성도님, 나 역시도 딱 이 두 부류 중 한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 하나의 집을 지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집을 짓되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 앞에 한 단어가 더 있는데 하나의, 단 하나의 집. 노아는 그렇게 일평생 단 하나의 집, 교회를 보여준 방주 하나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 지금 나는 어떠한 집을 짓고 있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나? 아니면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나? 반석이 무엇인지 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집을 판별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흙.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호흡인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흙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먼지입니다. 그러므로 흙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성령의 호흡이 없이 그냥 짓고 있는 모든 집을 일컫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노아의 방주에 탄 8명과 타지 못한 자, 성령께 속한 자와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모든 집이 다 흙 위에 지은 집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니? 반석은 성도님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48절을 보십시오. 그 반석 위에 무엇을 두냐면 주추를 둡니다. 주추란 기초, 기반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터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터라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반석 위에 주추를 둔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을 말하는 것이죠.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면 흙집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운 모든 집을 일컫습니다. 이제 모든 집에게 큰 풍랑과 홍수, 재앙이 찾아옵니다.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이미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여기서 부딪히다의 원어적 의미는 역병이나 홍수가 만연하다, 습격하다 의미입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노아 홍수 사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던 바로 그 재앙과 홍수 말입니다. 그러자 흙집은 즉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단단히 섭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단단히 선 이유가 아주 독특합니다. 48절 보십시오.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잘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잘이라는 단어는 착함, 선함, 좋음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사회법이 다르듯 우리의 양심 또한 배워온 가치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이 인간에게도 주어져 있기는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공유적 속성 가운데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한낱 나의 거룩함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히 인간이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조차 없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빛 자체라면 우리는 그 빛 앞에 선 어둠에 불과할 것입니다. 빛 앞에 설 때 비로소 어둠의 부분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둠길이 있을 때에는 어둠을 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선한, 착한,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하고 착하며 좋다고 인정하신 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입니다. 잘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선함, 착함, 좋음은 선행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에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의 집을 짓지 않았다면 그것이 악인 것이죠. 아담은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선에서 악의 자리로 떠나간 것입니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자신이 머리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 선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 자신을 위한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구나. 내가 더 선행을 해내야만 하는 거구나. 내가 더 무언가를 보태서 그리스도의 부족한 구원을 위해 완성하기 위해 해내야만 하는 거구나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선함, 행함, 착함, 좋음은 내가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거구나 를 말입니다. 여기 행하다, 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이 주로 하나님께서 홀로 주권적으로 하는 일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 법대로, 법에 따라 라는 단어를 통하여서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법대로, 법에 따라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따라 자신들의 삶을 영위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올 그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 내가 그 심판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선함, 착함, 좋음은 47절 말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미 답을 적어 놓으시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르다의 큰오빠 나사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그때 아주 작은 그런 베단이라는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을 하였습니다. 분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맛있는 상차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우라통이 터졌죠.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 귀한 메시아여 손님을 내가 영접하였는데, 초청하였는데, 지금 음식을 준비해야 할 이 와중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당장 그에게 말해서 저를 도우라고 해주세요. 라고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 마르다야, 마리아는 영생의 상속분을, 영생을 취하는 상속분에 있어 가장 좋은 것, 단 하나의 좋은 일을 선택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음성을 들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르다가 일에 분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차려준 상차림이 기대된 게 아니라 마르다 자체를 원했던 것이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정작 마르다는 예수님이 아닌 일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었던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의 발치에 앉아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그의 음성을 듣는 일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마리아가 취했구나. 그래서 결코 그녀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마리아가 취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어요. 똑같이 말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흙 위에 지은 집은 탕류가 부딪히자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바다 위에 지은 모래성이 한 번의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듯이. 여기서 파괴되다의 의미는 분리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파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단어를 통해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한 집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말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가지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 가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나무가 좋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 앞에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기록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선한 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산출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의 이름은 예수님.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사과를 맺습니다.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님을 맺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유일한 머리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이라 여기는 건축 방식을 따라 잘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예수님께로 나와 그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선한 행실로 가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는 게 선이야. 그게 착함이야. 그게 좋으야. 창세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를 말씀하실 때 계셨던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함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시면은 우리가 보탤 것이 없을 뿐더러 보탤 수도 없어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이 양을 친다면, 양이 목자 노릇을 하며 양을 친다면 그것은 방해만 될 뿐입니다. 양의 역할은 뭐냐면 목자가 가라고 한 곳에 가서 목초지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게 목자가 원하는 양의 역할이에요. 근데 양이 제가 목자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목자 힘드시죠? 저한테 좀 맡겨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막 양을 자기의 동료들을 막 치고 다닙니다. 목자가 볼 때는 방해만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닌가의 판별 기준은 내가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 직통 계시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마지막 문지기가 단 하나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두루마리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 안에 내가 보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이 말씀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흙 위에 그냥 집을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이것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잘 지은 거예요. 저는 축복의 통로 교회가 잘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관은 모르겠어요. 외관이 조금 낡았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외관을 보시나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의 외관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지어지고 있나?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보내주시고,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으며 예수님은 일이 아닌 나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타종교와 다릅니다. 타종교는 어떠한 한 신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을 위해 섬겨드리는 거지만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 진리를 그냥 내가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 진리를 그냥 내가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 스스로 저 사과나무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 붙어볼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접붙이는 건 농부가 하는 거예요. 말했어요. 그 농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그 가지를 뜯어다가, 죄에서 뜯어다가 예수님 나무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무 붙었어요. 열매가, 예수님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이거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럼요. 가지 혼자 열매 못 맺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그리스도께 돌려 드리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그때 가서 보니 다 주님이 하셨네요? 돌려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 당신 것이네요.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나와 내 말씀을 듣고 있니? 12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 순교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카톨릭의 전통과 교리보다 중요함을 외치다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66권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계시를 담아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생명관 슬로건 오직 성경.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죠. 저는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말씀 안으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다 달라요. 각양 은사에 따라 각각 달라서 그래요. 누구는 이렇게 빚어졌고 누구는 이렇게 빚어졌고 누구의 시나리오는 이렇고 누구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잘 되고 누가 실패했고는 없어요. 영화의 시나리오는 흥행과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실패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 나락에 떨어져 계시다면 그 나락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남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죠. 산해드린 공회원이었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할례를 8일 만에 받은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 보니 지금껏 내가 해온 일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를 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빛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쓰레기구나. 라는 걸 알아버리니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이신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신다라고 전하다 죽는 겁니다. 그게 12사도들이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교회 사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의 죄인됨과 절망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흙, 즉 먼지임을 알고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며 나 자신의 극악무도함을 보는 자. 그래서 정말 나 자신 안에서 단 하나의 소망도 발견하지 못해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임하니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엎드려 그를 진정 사랑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려 그의 발을 닦았던 여인 마리아.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의 기록을 남겼으니 그것이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공동 서신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고백대로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자만입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다 라고 말한 것이 바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그 괴수의 뜻은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첫 번째예요 라고 말한 게 바울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주님의 빛 앞에 서서 윤리와 세상의 가치와 상식의 기준에 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보이잖아요. 그 정도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나의 죄된 그 더러움이 흘러 넘침을 보게 됩니다. 흙탕물이 정도가 아니죠.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쓰레기와 같은 냄새나는 모습이 나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만큼 나 자신에 대한 고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설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한 대로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였습니다. 왜요?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주님의 빛 앞에 서서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서서 그의 발치에 앉아 매일매일 발견하는 자. 근데 거기서 끝나면 절망이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나의 흠을 보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일 뿐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이요 빛이요 생명수이신 예수님께로 매일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결단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참혹한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나아가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거예요.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주 안에 성도님, 말씀을 맺고자 한다. 나는 둘 중에 어떤 집을 짓고 있나요? 마지막 날 그 결과를 다 통보받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흙 위에 지은 집,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의 통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